피아노 소리가 밑에 손을 듣다가 소리 들으니까 상당히 조율을 했는데 모르겠지만 그렇네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오늘 종료주의지만은 우리가 계획대로 사물 하에 보여준 그리스도에 대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본문의 깊은 키포인트를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이 사물 하의 내용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서 신정 왕국을 세우는 것이 이 사물 하의 중심 주제입니다.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우선적으로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신정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만 택한 것이 아니라 시편 78편 68절에 보면은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도 택하셨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종려주의 우리 구속사의 중요한 정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신앙의 깊은 맛을 깨달을 수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이 성경이 나오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마음의 느낌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만 선택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도 선택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종려주일이 나의 구원의 문제에서 얼마나 귀한, 얼마나 소중한 관계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자신의 고향 기브아에서 왕노를 했습니다. 기브아에서.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택한 곳이에요. 하나님 택한 곳이고 새 예루살렘의 모형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형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당시 유다 지파가 이 일경을 다 분배를 받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실 것이 예언이 됐어요. 또 주님의 탄생과 순환과 부활과 이 승천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셨다. 그런데 여호수 사람을 내어쫓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한 것은 언제냐? 다윗 왕 때, 다윗 때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완전히 여호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는데 다윗 왕 때에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그런 후에 다윗은 그때까지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운반해 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래서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법궤를 그곳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케 한 것이죠. 이 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사상입니다. 그때 지은 것이 시편 24편입니다. 이 4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시편 24편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법궤를 왕궁이는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옴으로써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게 된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왕은 다윗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법궤가 예루살렘에 왔다. 하나님 언약의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통치하신다. 더 나아가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7편 6절 8절 보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지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법궤가 옮겨온 것으로 이 찬양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온 것과 예수님이 오시고 순환당하시 전에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순환당하신 것,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 재림도 이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왕을 하나님의 대루자로 세우셔서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신정 왕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점이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린 사무엘상과 다른 점입니다. 신정 왕국의 의미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어요. 언약궤. 그게 법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새 수레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소돌에 의해서 받등을 받으시고 성김 받으신 걸 원치 않았어요.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것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받들어 성김 받는 걸 원하신 거예요. 언약 백성의 성김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뜻을 뒤늦게 깨닫고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그러니까 법궤가 수레에 올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짐승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붙들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에 의해서 섬김받는 걸 원치 않는다. 짐승에 의해서. 하나님이 충돌하겠다고 역대상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관계를 맺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찬양을 받고 싶은 것은 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신 신정 왕국의 원리예요. 이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정 왕국입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해서 신정 아닙니까? 신정 다스릴 정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가정도 여러분 가정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응? 성도의 가정이 작은 신정 왕국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도가 있는 우리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다. 하나님 통치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집도 하나님 통치 영역이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언약. 하나님 커버넌트 약속을 하나님 주셨는데 7장에 보면 사무엘 7장에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 핵심장이 7장입니다. 7장. 다윗이 왕국에 평안히 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황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너무 죄송해. 자기 집은 엄청나게 휘황찬란해졌는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짓는 그 성막은 다 기울어가고 있는
초라한, 이루 말해서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 2절 보면 나는 백합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갖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 임합니다. 나단에게 7장 5절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7장 11절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이 한마디 말씀은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를 폐하시지 않고 계승하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일 죄를 범할지라도 7장 15절 보면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은총이 다윗에게서, 사울에게서 뺏었어요. 사울도 비참한 결과로 죽었습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죽었잖아요. 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울의 가문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의 가정은 점점점 쇠하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점 흥하더라,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데 결단코 사울에서 뺏은 것처럼 내 후손에게서 왕위를 뺏지 않겠다. 왕위를 뺏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진 언약이 다니엘서에서 계시되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다윗의 가문에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보면 그 언약대로 보라 내가 수타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0절 이하에 보면 사도가 한 설교가 있어요. 사도의 설교.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가 왕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사명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으리라 하심도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예언인데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지은. 오늘 우리의 마음 심령 성전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지성소가 오늘 우리 심령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가 다 지성전입니다. 지성소예요. 지성전이 아니라 지성소. 할렐루야.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6장 1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집이란 말이에요. 집전자예요. 집전자.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곧 나의 전이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에요. 내가 한 행위나 행동은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죄의 집을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내 이성과 지식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다. 나는 복된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에스겔서에도 말한 것처럼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왜 행복하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너 안에 이루어졌다. 이걸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재청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0장 24절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 보면은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은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소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의 부속의 피로 주의 거룩한 전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자꾸 내가 교회가 돼야 돼. 내가 교회. 내가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이 내가 그 전에서 너와 만나게 했고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신령전에 선전에서도 늘 만나주신다. 성령께서 교제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나주신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이 집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육신의 장말 입고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는 집이에요. 하나님 지어주는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 이 집은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제가 말씀 가르쳤잖아요.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역사가. 그래서 계시록 21장 33절 4절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주님의 재림에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후에 성경은 선언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다윗은 왕궁에 평안히 앉아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이 황공한 말씀을 들은 후에는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궁이 아닌 여호와 앞에 나가서 7장 18절 3위 하나 7장 18절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감복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되고 있어요.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주권적인 행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1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르죠. 어처구니 없는. 그럼 어처구니가 맷돌 가는데 맷돌 손잡이가 없는 게 어처구니잖아요. 맷돌이 돌은 있는데 이게 없으면 못 돌아오잖아요. 그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없으면 맷돌이 안 돌아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요즘에도 대단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신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신 7장의 언약이 필요한가를 계시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복음이 왜 필요한가? 복음이 왜 필요하냐?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11장을 통해서 인간의 부패와 무능과 그리고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즉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시편 127편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감탄한 대로 측량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 앞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범한 다윗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책과 해결 방법을 계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가리워 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저주받은 이유가 뭡니까? 덮어주지 않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걸 가려주는 게 있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교리를 계시한 거예요. 복음 핵심. 칭의. 하나님은 모든 것 다윗의 범죄까지 하나님께서 덮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 점에서 명심할 점 뭐냐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우리야 다윗 밧세바가 낳은 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12장 14절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게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냐? 신정왕국이에요. 오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피해자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이 바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러므로 12장 10절 보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징벌의 불가피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를 비교해 본다면 윤리적인 면에서는 비교도 되지 아니마치 다윗이 악하고 추합니다. 다윗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징벌하실지라도 패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범죄는 반드시 매를 대되 채찍을 내되 내가 너를 왕위에서 뺏지 않겠다. 나의 은총을 내 가문에서 뺏어가지 않겠다.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다윗의 범죄가 우리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첫 언약 때, 첫 언약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 구약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주는 봉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봉학선생.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윗의 안에 나 자신을 볼 때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자연히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는 복이 있나니 그건 뭐예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구주를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죄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질 것이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 자체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놀라신 은총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이 기한 섭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터를 마련하게 되는 것과 21장 23절 말씀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고 사무엘하가 끝을 맺습니다. 그럼 진노를 그치게 한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 제물에 대한 예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종려주일 고난주를 앞에 놓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고난주간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주간이 이 나에게는 복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왜 나에게는 복음이냐. 왜 나에게 복음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가림을 받고 우리는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이게 구약의 희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한 희년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함으로 대단원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왕국에 편안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과 무엇을 할까를 궁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렇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감사와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계획을 깊이 깨달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상당히 심리적이고 그리고 미사여구하고 그리고 교훈적인 설교에 많이 찌들어져 있어요. 복음의 원리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의 죽음은 무슨 상관인지 제대로 몰라요. 신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감상적이고 순간적인 세상적인 의로를 들으려고 성전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은 순간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환경에 넘어지고 우리가 정말 어떤 가운데도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기백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고까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란 사실을 알고 믿음의 순종은 그 위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총 그 은총 가운데 내가 있다고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불행이라고 생각한 건 목사님들 제가 생각하지만요. 강단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너진 순간부터 여기는 수많은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그리고 교훈적인 소위 말하면 캐리그만 놓고 디다케만 융성한 한국교회 강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한 삶의 성화는 버린 지가 오래됐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앞으로의 미래적 완성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과거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현재적 구원에도 성화의 은총으로 날마다 장성하고 열매 맺는 구원의 완성이 미래적 구원까지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